어린아이는요 자기밖에 몰라요. 엉애 하고 울면서 자기밖에 몰라. 그러면 누가 도와주죠? 어른이 도와줘요. 어른은요 자기 앞가림만 하는 사람이 어른이 아니에요. 어른은 어린아이를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이 어른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믿음 생활,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다른 것이 내 관심 우선이면 교회도 안 오고 다른 데 가버리고, 교회 와도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자기 필요만 채우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봉사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지도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집에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요, 아기가 있어야 돼요. 그것도요 많아야 돼요. 근데 아기가 많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어른은 또 많다는 이야기예요. 어른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기들은 왔다가 다 떠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니까. 그런데 어린 아기들이 왔을 때 어른들이 필요를 채워주면 어떻게 돼요? 그 아기는 계속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뭐냐면 MD 사역자를 먼저 양성해야 된다 이야기를 매일 하는 거예요. MD 사역자 준비되는 것만큼 하나님이 새신자를 보내주시고 정착되게 만들어주시니까. 그래서 우리 MD 사역자, 더 나아가서 이제 MD 우리 구역장님 되기 위해서는요, 이 목자의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11절에 뭐라 되었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되었어요. 엄마 아빠는요 아기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정상적인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목자 되시는 구역장님들이, 우리 구역 식구들이 보면은 양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우리 구역 식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요것이요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막상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죠? 저게 안 된다니까요. MD의 정신이 들어가 있으면은 가능해지는데 MD의 정신이 빠져버리면요 목자도 나밖에 몰라. 여기 목장이 모임이 이렇게 되는 목장이 있고요, 안 되는 목장이 있어요. 안 되는 목장 죄송합니다, 목자도 아직 어려요. 직분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맡겨준 양들을 섬기기에는 아직까지도 어려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습니까? 이게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직분이 무엇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MD 사역자들은 내게 맡겨준 새신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온전히 정착해서 스스로 믿음을 생활하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기까지. 여러분 우리 교재 15페이지 그림 생각나세요? 제가 MD 가만히 전도는 팀 전도를 하고 신방을 하고 정착 뒤에 무슨 글자가 있어요? 제자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래서 MD 사역의 목적은 전도도 아니고 정착도 아니고 나와 같은 제자를 키워내는 것이 MD 사역의 목표다. 그러면 그 제자도 뭐가 된다고요? MD 사역자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면은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에서 폭발적으로 붕괴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건 인간적인 방법 아닙니다. 잘못하면 그 뭐 프로그램이 인간적인 방법 아니야. 저는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MD의 정신을 가지는 소그룹 지도자를 이야기한 거예요. MD의 정신을 가지고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MD 사역자로서 내가 한 사람을 경험해 봤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또 사람을 붙여주고 또 사람을 붙여줘서 이제는 소그룹의 식구, 우리 구역 식구를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MD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내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요, 십자가를 져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죠. 십자가를 주셔서. 그런데 우리는 대속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대속받을 수 있도록 길을 만들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는 분이 누구라 했죠? 예수님 말고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진리를 안되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기약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대속물을 보내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대속물은 우리 죄를 속해 주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한테 대속할 수 있죠? 예, 나는 사람이거든요. 대속물 대신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보혜사 곧 진리의 영으로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VIP한테 대속물이 되고 싶은데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서 죽은 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가도 알지를 못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내게 오셨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 주님의 이름으로 누가 오셨어요? 보혜사 성령님 오셨죠.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온 영. 그래서 예수의 영이에요. 그 예수의 영이신 그분이 또 다른 사람,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만나서 십자가 사랑을 전달해 주고 싶은데 사람 몸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을 빌려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MG 사역이 단순히 전도하고 정착하는 사역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동력자. 여러분 십자가는 아무나 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죄인인 사람은 그 누구도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오직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유일한 분 계세요. 누구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유일하게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보혜사의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의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데 내가 너의 몸을 빌리고 싶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면 우리가 적극 순종해서 뭘 진다고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 지는 게 뭐라고요? VIP를 위해서 죽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용서해주고 양보하고 인내하고 칭찬하면서 만다고요?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MD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MD 사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MD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MD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금 사람의 몸이 없기 때문에 사람인 나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성령의 감동 따라 순종해서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력을 하게 될 때에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이제 이해가 하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여러분 왜 쉽고 왜 가벼운지 이제 알겠어요? 예수님과 내가 동력을 하니까. 실제로 멍에는 누가 메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고. 짐은 누가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 근데 안에는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해. 그러니까 멍에가 쉽고 짐은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영광, 이거 얼마나 큰 복이에요. 십자가 지는 것은요 짐이 아니에요. 고난이 아니에요. 어른이 질 수가 있지 어린애는 질 수가 없어.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나를 함께 동력하자고 써줄 수 있을 만큼 우리는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MD 사역자들, 특별히 구역장님들은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십자가를 지어주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알게 돼요, 모르게 돼요? 아는데 어느 정도로 아느냐면은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어느 정도냐? 15절 보겠습니다.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여러분, 이건 보통 관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그 사랑을 통해서 이제 목자를 알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구육장님들, MD 구육장님들요, 처음부터 여러분 사랑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정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양들인 우리 구역 식구들을 통해서요, 오히려 십자가 진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사랑으로 섬기는데요, 그걸 안 받아줘요. 그걸 짐으로 생각하고요, 안 만나려고 그러고 전화도 안 받고요. 심지어는 나한테 안 좋은 소리도 해요. 그러면 사단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싹 식어버리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면 항상 내 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보고 인사를 해도요, 인사를 안 받아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위한 그 마음이 싹 식어버려. 뭐 자기만 그러나 나도 못 본 척 하면 되지. 자기만 인사 안 하나 내가 이제 보고 인사도 안 하면 되지 뭐. 이런 사람의 감정이 그렇다고요. 근데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생각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는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본래 저분은 저런 분이 아니야. 사단이 이용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미워요, 불쌍해요? 불쌍하잖아요. 사단한테 이용당하는 사람이 불쌍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사단한테 이용당하고 있는 사람 보면서 포기해야 돼요? 아니면은 그를 위해서 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없었어. 하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보니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지어야 될 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분에게 갖고 있는 내 잘못된 생각을 죽여야 되겠구나. 그분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간에 내가 더욱 희생하고 헌신하고 혹시 내 마음을 서운하게 만들었던 그런 부분이 있다할지라도 내가 또 용서하고, 그리고 또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양보하고 내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또 그분에게 오히려 또 감사하다고 칭찬하는 것이요. 어떤 사람은요, 저 사람 얼굴 두껍다. 완전 이중인격자야. 나를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나한테 칭찬한다고? 이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왜?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근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어떻습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고 섬겨서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것을, 그 일을 하다 보면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뭘 바꿔주냐면 환경을 바꿔버려요. 그 사람의 나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을 이해하게끔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막혔던 담을 무너뜨려 버리시고.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준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뭐 온갖 그냥 질병이 났고 막 갑자기 뭐 좋은 일이 생기고. 아니요. 아주 미묘한 거 있어요. 이거는 사람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이렇게 일이 생길 수 있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우리 구역 안에서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통과하는 사람이 MD 구역장이에요. MD 사역자고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여러분 구역에 35명이 모이는 게 아니고요, 35가정이 모이는 일도 일어날 겁니다. 아이, 목사님 말 같은 말 하세요. 예, 제가 말하는 이 말을 간증하실 분이 8월 15일 날 우리 수련회 때 오셔가지고 마이크를 잡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질문을 던질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서 됐는지 한번 말씀해 보라고. 지금도 그렇게 하느냐고. 여러분, 그 본인의 입을 통해서 그 간증을 들을 때요, 저는 막 너무너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어디서 발견했냐면 저는 이 MD 사역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제가 깨닫게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MD 사역자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부러워요. 저는 MD를 가르치는 목사이기는 하지만 우리 그렇게 많은 영혼들 전도하고 많은 영혼을 섬기고 또 목장을 3년 동안에 우리 구역을 15개 그 분가시킨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참 부러운 줄 몰라요. 그리고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고맙지만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요 막 흥분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지금도 코로나 이전에도 하나님 살아계셨고 코로나 기간에도 하나님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내가 순종한다면 지금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할렐루야. 근데 그 교회가 다른 교회가 아니고 저는 우리 부친 일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올 하반기 과정에 그 프로젝트를 좀 수행하고 내년에 MD 구역장이 탄생한다고 한다면 그냥 상상해 보는 거예요. 우리 MD 구역장이 나오면 빈자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제. 왜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것만 해도 한 구역인데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만 해도 2구역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꿈꾸는 거는 공짜인데 꿈도 못 꿔요? 하나님은 제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욱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을 하면 16절의 역사가 나타나요. 16절 보겠습니다.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여러분, 우리 양이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양이 우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밖에 있대요. 우리 밖에 있는 것은 2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안에 있던 양들이 나간 양이에요. 그리고 우리 말하자면 장기 결석 신자예요. 또 하나는요, 우리 안으로 우리가 전도해서 들어와야 될 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이 출산을 앞으로 하기, 이 우리 안에 있지만 지금 양으로서는 있지 않지만 앞으로 출산이 될 그런 양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구역에 지금 들어오지 않은 구역 식구도 있고요, 우리 구역 식구를 통해서 앞으로 생겨날 구역 식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양들을 모아서 한 목자에게로 인도하리니, 그 한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는 목자라 그랬으니 이 한 목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데 저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저는 표현합니다. 자, 제가 왜 목사님을 이렇게 말씀하냐면은 여러분, 목사님을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사님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제가 말하는 목사님하고 한번 생각을 좀 한번 보세요. 제가 목사지만은 담임 목사님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 교회 목사님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든 간에 담임 목사님을 생각해 보면은 그 목사님이 된 목적이 있어요. 목사님 된 목적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어떤 것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우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는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뭘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워요. 만약에 우리 부천 일신교회라는 이 교회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어디 가서 예배드려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된다고요?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죠.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 세워졌어요.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무교회주의자로서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영향을 받은 가족들이 일부분 있을 수는 있지만 딴 것까지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신곡 본동에다가 부천 일신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워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주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세웠으면은 그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운 거잖아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목사님은 보통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한테 위임 목사라고 그러죠. 위임. 그래서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총회에서 헌법에서 말하는 위임 목사를 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위임 목사냐?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했다고. 누구의 사역? 예수님이 우리 교회 당회장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 사람의 몸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도님들이 이분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위임 목사님으로서 인정합니다 하고 모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게 돼 있고요. 나는 인정 못해요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은 가운데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인정하고 여러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도 나와 똑같이 던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합니다. 나를 보고 시험 들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사람으로 계셨을 때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험 든 자들이 있었대요. 하물며 예수님이 아닌 사람인 담임 목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그 자기에게 맡겨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을 하고 내가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지만 목숨까지 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때에 목사님을 주님으로 생각하고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간단하게 말하고 싶더라고요. 한번 담임 목사님만 한번 기쁘시게 해보세요.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이게 아내들은요 한번 남편을 기쁘게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아니 왜요? 목사님은 남자라고 그런 이야기 합니까? 우리 남편 대신 여러분 아내를 한번 기쁘시게 해보세요. 예, 정말 쉽지는 않더라고요. 내 아내도 기쁘게 제대로 못하는데 남을 어떻게 기쁘게 하겠어요? 우리 목사님을 기쁘게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하려고 몸부림치면 우리는 인정해 주잖아요. 왜? 내가 부족한 거 아닐까? 고마워 됐어. 잘하려고 하다 실수했는 건데 뭐 그렇잖아요. 사람이 잘하려고 하다 실수를 하잖아요. 좋은 뜻으로 했다고 한다면 잘못돼도 그건 고마워해야 되고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안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차다 보니까 이것이 퍼져서 옆 사람들한테 막 퍼져나가요. 우리 입술의 소문을 통해서 퍼져나가고요. 우리 얼굴을 통해서 퍼져나가고요. 우리 전도를 통해서도 퍼져나가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흥분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전도를 하는데 교회를 통해서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전도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MD 사역자를 통해서 전도되는 걸 보고 나는 얼마나 내가 흥분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누구 때문에 믿게 됐다고요? MD 사역자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된 것이 누구 보고 온 거예요? 담임 목사님 몰라요. 그 교회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요. 그런데 자기를 전도하고 자기를 섬기는 MD 사역자를 아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교회,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담임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나도 그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장로님, 나보고 왜 교회 오라고 소리 안 해요? 나 장로님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나도 교회 가고 싶은데 왜 나보고 교회 오라고 소리를 안 하냐고. 이래서 교회로 온 사람들이 막 나온다고요. 집사님, 지금은 내가 가고 싶은데 이런 일 때문에 못 가지만은 내가 다음 달부터 내 교회 갈게. 이번 여름 지나고 9월 달부터 갈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MD의 정신을 가진 이 MD 사역자의 성령의 감동 따라 섬기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쓰임 받는 사람이 흥분될 수밖에 없죠. 예. 이와 같이 우리 MD 사역자나 MD 구역장님들이 MD 정신을 잘 훈련받아서 내게 맡겨주신 그 VIP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십자가 사랑을 하면서 그들과 서로 십자가 사랑의 관계 속에 성령의 감동 안에서 순종하여서 십자가 사랑하고 관계면 서로 사랑하는 서로. 여러분, 우리 올해 표어가 뭐예요? 십자가 사랑으로 무장되는 교회. 그 십자가 사랑 무장된 표시가 뭐예요? 새 계명을 이루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믿지 아니한 자들이 우리의 그 사랑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우리가 그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대요. 할렐루야. 그럼 복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놀랍도록 붕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준비한 PPT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후반기 해야 될 일 중에 한 가지가 지금 MD 사역자들이 있지만은 새로 들어오신 새신자분들이 계세요. 새신자를 누가 제일 잘 섬기느냐고요? 우리 MD 사역을 받아본 새신자들이 MD 사역을 제일 잘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내가 MD 사역을 받아보면서 섬김을 받아보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잘해줬으면 더 좋았을 건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이분들이요 얼마나 MD 사역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MD 사역을 했던 우리들은요 MD 구역장이 될 준비를 해야 돼. 군인은요 군대 간다고 군인이 되는 게 아니고 군대 가서 훈련을 받아야만이 군인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들도 역시 MD 구역장으로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MD 사역자이신 분들은 재교육을 받고 또 MD 사역자 되셔야 될 분도 교육을 받아서 MD 사역자가 많이 양성이 되어지고 그 MD 사역을 한 명이라도 전도를 했든지 정착을 시켜본 사람들은 이제는 MD 구역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예비 MD 구역장, 또 이미 구역장이신 분들은 내가 제대로 MD 구역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실제적으로 매주마다 이제는 구역에서 실천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다 보면 그 훈련이 끝나고 난 뒤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MD 구역을 하고 있는데 MD 구역장은 혼자 안 움직입니다. 우리 MD 구역의 식구들과 함께 움직여요. 그리고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이 MD 사역자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MD 구역장이 만들어주시는 길들이 열려집니다. 보면 어느새 빈자리가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우리 교회 주부에 늘 나오다가 요즘은 이제 저도 보면서 저걸 없애고 1, 2, 3, 4, 5를 한 것은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데 제가 다른 교회는 이걸 소개합니다. 우리 구역에서요 요거 하나만 제대로 실천해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근데 왜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느냐? MD의 정신을 가진 구역장님이 있는 데는 이거 됩니다.
근데 MD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봐도 그냥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심지어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근데 후반기에는 우리가 MD 구역장 훈련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요걸 한번 매주마다 실제적으로 실천해서 나와서 발표하는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것이 익숙해져 있을 것을 보게 되집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고요. 다음, 예, 자, 우리 구역에서 VIP 쭉 대상자 적었잖아요. 적었으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가는 게 먼저가 아니고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만 하면 안 돼. 대상자를 찾아가서 뭐냐면 가만히 안 돼. 하는 게 뭐 섬겨야 돼. 섬겨야 돼. 교회 데려오려고부터 하지 마세요. 우리 구역부터 나오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섬기세요. 섬기면요, 한 번만에 안 돼요. 관계가 맺어질 때 계속 섬기세요. 하면 369 하게 됩니다. 3번 만나고 6번 만나고 9번 만나고 관계가 맺어지다 보면요, 어느새 초청되고 인도되는 사람들 있고 또 천천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여기서 대상자는요, 장기 계속 신자도 돼 있지만은 새 신자를 두고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도하게 되어지면 등록하는 사람도 있고 등록 안 한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누구나 100명 예배 전도 알잖아요. 5번 예배 드릴 때까지 예배 전도 5번까지 체크를 해줘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5번 정도 나온 사람 같으면은 그 사이에 등록도 하기도 하고, 등록이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MD 성김이가 붙어서 또 5주 동안 이렇게 또 섬기면서 또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가족 한영식을 또 하게 되지고,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너무너무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구역 한영식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강조해도요, 교회에서 그거 잘 안 해. 그런데 우리 새 가족들이 와서 구역에서 같이 모여서 막 예배드리고 한영식하는 그 사진을 보면서요, 단톡방 보면서 제가 막 흥분되는 거예요. 와, 된다, 된다, 된다. 여러분, 빨리 예배를 마치는 게 더 좋잖아요, 그죠? 이거 박수 치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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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다음에 우리 구역장 훈련 받을 때 하도록 하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신 분들 통해서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요, 막 흥분이 되어지고, 저는 우리 부천 일신교회 단순한 교회가 아니라 한국 교회의 모델, 우리 부천 일신교회가 잘 되는 것은 뭐가 잘 되는 거라고요? 우리 한국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 교회만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전국을 다니면서 막 사역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모델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샘플을 한 일부분도 지금 쓰고는 있지만은 전체적인 것을 한번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우리 교회 특별한 거 없잖아요. 지금 평범하면서도 지금 특별하게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국 교회 소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요, 예, 우리 구역에 5명이라 싶으면 VIP가요 3명씩 있어. 전도 대상자 모두 15명 못 만나요. 그리고 5명이 한꺼번에 모이기도 쉽지 않아요. 다음, 그래서 2사람이나 3사람이 한 팀이 돼가지고 구역장이 2사람과 같이 움직여주고 구역장이 2사람과 같이 움직여주다 보면은 그 대상자들이 3명씩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서로 팀으로 이렇게 만나주고, 또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이라든지 또는 우리 교육자들이라든지 그래서 함께 도와주시는 분들이 함께 코칭으로 같이 도와주시면은 지원해 주시면은 더 좋은 그런 결과들이 나와집니다. 앞으로 우리 구역이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예, 다음. 그래서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정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야 돼요. 현장 나가는 전도보다도 팀 교육이 더 중요해요. 교육은 뭘 하는 거냐? MD의 정신을 무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에 따라서 가만히 오만히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 다음. 그래서 같이 여러분 저 어르신들도 저렇게 하는 거 보면 참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 구역에서 저렇게 팀 교육을 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신방할 때는 신방하고, 전도할 때는 전도하고. 지금 저게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증거가 있잖아요. 마스크 다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일부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예, 다음. 예. 그래서 지금 막 움직이는 모습들이에요. 예.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방법대로 하다 보니까 온갖 방법이 다 나와요. 예, 다음.
그러면서요, 우리 교회도 지금 새신자 사진을 막 보고 있지만은 이 MD 사역을 하기 전에는 새신자 사진을 어떻게 하다가 한 장부터, 근데 MD 사역을 하면서 막 새신자 사진을 막 붓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도들이요, 저렇게 가만히 정도 하는데 다른 사람 보면은 아이고 힘들겠다. 아니요, 힘 하나도 안 들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 있으면 다 행복합니다. 다음. 예. 그래서 우리 교회 후반기 교회 생장점이 터지는 MD 사역자, MD 구역장 양성하는 거, 요걸 목표로 잡고, 다음. 예. 우리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요, 이렇게 새해 부흥성회를 했어요. 그리고 MD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사관학교 하자고 해서 시작했어요. 근데 한 주 하고 부천에 코로나가 터져버리는 바람에 끝나고 난 뒤에 하자, 연기되었어요. 다음. 그래서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난 뒤에 작년 9월 달에 우리 1차 MD 전도 정책 사관학교를 했어요. 기억도 안 나죠? 예. 저때 참석하신 분이 몇 분이 없었어. 그래도 다른 교회는요, 참석한 사람이 없다고 안 해. 근데 우리 교회는 했다고. 이게 놀라운 거예요. 했던 교회들은 지금 되고 있어요. 어제 제가 오이도 교회에서 했거든요. 그 오이도 교회도 작년 4월 달에 했다고. 되는 거예요. 코로나라고 겁내가지고 안 하는 교회들은, 지금도 안 하는 교회는 안 해요. 근데 우리 교회가 결단을 잘 내려주셔가지고 한 그 결과가 조금만 가지고는 될 수 없다 해서 우리가 한 일이 뭐냐, 다음 보겠습니다. 이렇게 팀으로 만들어서 구역으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저는 구역으로 움직이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저 팀이 구역으로 번성되기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 MD 팀을 만들어서 막 그때는 가서 만나기가 쉽지 않으니까 어쨌든 기도했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모르겠죠. 예,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2023년이 되기 전에 이 팀들을 구역으로 만들어서 구역이 되어져야 붕이 된다고 제가 이제 비전을 제시하면서 소그룹 지도자들 이거 훈련시켜야 된다. 내년에 구역장 되기 전에 거기서 될 사람들 미리 소그룹 지도자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훈련을 해야 된다고. 근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장모님. 다른 교회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들어줍니다. 들어준 교회는요, 우리 부천 일신교회 말고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더 우리 교회에 대한 그런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내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앞으로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